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그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좀 풀어봐야겠죠. 1절에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엮어야지만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 직분을 받아 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3장 6절을 보시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 그게 이제 이 사도들의 직분인데 그 직분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문의 직분이 아니요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문의 직분이 있지만 이거는 없어질 것이고 영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다. 그게 이제 이 직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직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가 지어지느냐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분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혈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지금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영의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세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끄러움의 일,
행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창세기를 보지 않고는 성경이 사실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 세계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렸어도 그 창세기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가면서 그 잘못되는 이 범주가 넓어지니까 점점 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악해질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흉악하고 완전하게 악해졌을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아주 고마운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럼 시작에 어디서 이게 뭐가 삐뚤어졌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걸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고는 그냥 중간에서 살아가지고는요, 두리뭉실 넘어가진 안 됩니다. 근본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만 고칠 수 있죠. 중간에서 뭐 적당히 고쳐가지고는 되질 않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제 얘기, 그게 창세기죠. 거기에 시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그게 사람을 만드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한테 덮여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지금 있지만 이거는 사람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영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늘이라는 거는 사람의 영의 세계고 땅이라는 거는 사람의 육체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을 먼저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은 육체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게 육체 부분이에요. 그러면 1장은 뭐겠어요? 영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을 만드시는 얘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형상을 따라.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 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이를테면 양말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그 위에 어르신들 사실 때는 이 나이롱 양말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버선밖에 없었습니다. 버선을 만들 때 보면요, 본이 있어요. 본. 그래가지고 이 두꺼운 각조가리를 식구들, 가족들의 그 발 모양대로 이제 야 발을 얹어. 이렇게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발을 얹으면 그걸 이렇게 연필로 그 발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가위로 떠서 이거는 이제 누구 본 해가지고 아들, 딸 무슨 뭐 온 가족들이 그 버선으로 된 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질까봐
이제 이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끈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10여 개가 있어요. 그죠? 누구 버섯 만들 땐 딱, 누구 본을 딱 하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버섯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본대로 만들면요, 딱 신으면 그 사람 발에 딱 맞아. 왜냐면 그 사람 발로 잰 거니까. 왜 구두나 이런 거 운동화 살 때도 우리가 신어보고 사듯이 그 이제 자기 발이 본이란 말이에요. 자기 발이 본. 사람을 만들 때 본이 뭐냐? 하나님이 본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본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본이 이제 사람에게 자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전에 뱀의 형상이 먼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이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질 못하고 그냥 대충 이제 막 자리 잡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뱀의 형상이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어. 그걸 확 그냥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만 마음속에 뱀의 형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인류들이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그 뱀의 형상을 가진 채로 사람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그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논쟁을 하지만 애초에 본은 하나님의 본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선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한 건 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땐 성선설로 만드셨는데 만들자마자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중간에 뭐 성경을 읽고 뭐 교회를 다니고 해봐야 근원을 고쳐야 돼요. 물 근원을 고쳐야 됩니다. 물이 쓰다, 물이 나쁘다 할 때는요,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왜 그런가, 거기에 무슨 나쁜 게 쓰레기가 쌓여있든지, 그러면 그 근원을 고쳐야지, 물 흐르는데 중간에 그걸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약을 들이고 뭐, 그 중간에 아무리 고쳐봐야 고쳐지겠습니까? 물 근원을 찾아가서 그 근원을 해결해야지만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그 근원적인 것, 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거를 고쳐야지만 사람이 악한 존재에서 선한 존재로 바뀔 수가 있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성경 좀 본다고,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은 그게 좀 더러운 게 씻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 이 뱀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좀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 갑자기 기도도 좀 하고 갑자기 마음도 바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고 나보세요. 작심삼일이라고 2, 3일만 지나보세요. 아, 그건 내가 없애려고 그랬던 게 그대로 있는 걸 느끼잖아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더 이렇게 커지죠, 오히려. 더
나쁜 생각 안 하던 것까지 이게 친구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악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끄러움의 일을 본문에 보시면요. 2절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버리고예요. 버리고가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입술로 중얼중얼 나발나발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런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해도 큰 나쁜 생각들,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사느니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애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없애주세요. 평생을 맨날 없애주세요. 이러다가 일생을 마치면 그 사람은 그 악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악한 생각, 악한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는 그 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마귀의 이 놀라운 괴계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건 대대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요새 말로 한다면 DNA예요. 마귀의 DNA가 사람이 태어나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DNA를. 그게 이제 영의 세계에 지금 쪼개서 보는 거예요. 영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영의 세계를. 육으로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육으로는 그게 해결을, 영의 세계를 육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페이지 보고, 그거 갖고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오늘 다루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놓으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묵상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오겠죠. 하나님, 이런 마귀의 괴계를 그 수 없는 그런 그 세월의 인류를 지금 멸망시키는 그런 마귀의 계획을, 그걸 이제 내 안에서 해결하는데, 그게 무슨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시하겠어요, 마귀가? 금식 몇 번 했다고 되겠습니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이거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 그런 이기주의, 이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안수 받았다고 없어집니까?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없어집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표정을 주면서 나는 그 정도 일은 다 해결했어. 그러면 왜 크다란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뉴스에 나옵니까? 왜 나와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해결했습니까?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셨겠죠. 뱀보다는 뛰어나게 높으신 분이니까 뱀이 인간에게 유혹을 해서 뱀의 형상을 심어놨더라도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길로 그걸 준비해 놓으셨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질 수도 있어요. 혼잡해진다는 거는 섞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누룩이 섞이는 걸 그렇게 얘기해요. 누룩이 섞이는 거. 너희들이 누룩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누룩. 세상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말씀이 바로 뱀이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놓을 때 중요하게 작용했던 그러한 무기가 바로 이 세상 말씀, 그걸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정죄의 직분이다, 또 의문의 직분이다 그래. 7절,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의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그렇게 지금 타락시킨 거예요. 의문의 직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2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런 해결책이 뭐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고하노라. 야, 내 양심을 비추어서 이제는 그런 뱀의 형상을 제거하는, 그래서 제거를 받고 정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뱀의 형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유일한 무기예요. 돌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게 들어와야지만 뱀의 마음과 생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몸소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뱀의 형상을 빼버리고 사람 마음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형상을 만드시는 재료가 뭐냐?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로 볼 땐 영원하게 멸망을 받을 뻔한 뱀의 유혹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뻔했던 인류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2절에서 나오는 진리를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복음이 가려서 알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그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랬고,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을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봐야지만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신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님이 인감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 뭘 통해서? 복음, 곧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던 뱀의 형상, 뱀의 마음과 생각, 욕심과 이기주의와 정욕과 그러한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성령님께서 인감도장을 팍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됐다. 그래서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인감도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감도장 괜히 뭐 찍어주시겠어요? 우리 인감도장 함부로 안 쓰잖아요. 땅 사고 팔 때라든지 재산과 관계될 때 인감도장 씁니다. 괜히 아무거나 인감도장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아무데나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산과 관계되는 거일 때 찍을 거예요. 너는 내 재산이야, 이거야.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어. 그럴 때 찍어주는 게 인감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한테 인감도장을 받는 존재는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뀔 때, 그거예요. 그걸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한 문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인류를 유혹을 해서 자기 형상대로 살게 했냐,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아주 깊은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 하면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느 하나만 믿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의 큰 두 기둥인 진리와 사랑,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진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 이론적인 세계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체. 그 진리라는 이론을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살면서 맺는 그런 삶, 그걸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를테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그 생각과 마음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한 이불 속에서 평생을 같이 몸을 맞대고 산 부부라도요, 그 사람 진짜 속마음은 서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위는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안아도 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론을 갖는 목적은 바로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로 성경은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 22장은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알맹이들을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리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됐을 때에 그 4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은 흔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많이 쓸수록 좋아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거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상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는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려서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될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그거보다 더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흔히 무슨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구 선수가 그냥 공 하나 그냥 골인 시키고 그냥 잔디밭에 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모두 이제 삶의 연속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뭐냐? 진짜 영광. 그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걸 해결 못하고 꼭 원숭이가 그 넥타이 매고 모자 쓰고 씨가 피면서 자전거 타고 서커스에서 그 원숭이가 사람 됩니까? 그래서 돈은 벌죠. 그 원숭이를 때 돈은 벌어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루에 성경을 10페이지를 읽고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더 값지겠죠. 더 멋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없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았다 이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시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라는 거는 바로 뱀의 형상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빛이 비치리라 해서 진리의 말씀을 아까 복음이라고 달리 표현하신 게 여기 와서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기쁜 재료가 되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진리가 복음도 되고 빛도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어디 비춰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얼굴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게 진리죠.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비쳐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7절 마지막에 보면 이 진리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보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재료예요.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좀 알았다고 껍적거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람의 몸뚱아리는 질그릇에 비유를 하셨어요. 왜냐? 깨지잖아요. 조금 쓰면 깨져요. 많이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 맨날 깨지니까 뭐 붙이기도 하고 땜빵도 하고 뭐 다른 걸로 갈아도 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질그릇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그 질그릇 안에 내가 이제 받아들인 그 보배, 진리의 말씀이 보배지. 질그릇은 하나도 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말씀을 좀 알았다, 뭐 하나님 나라를 나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받아들이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존재야. 이러지 마라. 까불면 깨져요. 질그릇은 까불면 깨져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끝없이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게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 0%부터 시작할 거예요. 없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히딩크 전법처럼 하루에 1%씩 국가대표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을령, 박지성, 송 무슨 뭐 별 볼 일 없는 저 동네 축구 나오던 사람들 데려다가 하루에 1%씩 실력을 올리니까 나중에는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이태리를 꺾고 스페인을 꺾고, 세상에 무적함대 스페인도 꺾었잖아요. 피구가 있는 스페인도 꺾고 이태리 꺾고 포르투갈 꺾고 뭐 안 꺾은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강한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하루에 1%씩만 올라가면 돼요. 너무 널널해도 안 되지만 너무 조급해도 안 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1%씩만 올리겠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주 만족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보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어요. 4.19예요. 4.19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4.19 혁명 일어나야지 천국 갑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306페이지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목적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이루게 만드는 게, 그게 선지자, 사도, 주의 종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거를 해산하는 수고, 새로 낳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뱀의 형상으로 살던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교회에다가 주는 편지입니다. 뱀의 형상으로 사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새로운 거듭나야 된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너희들 꼬라지를 보니까 음성을 변하려 하면 그거는 언성을 높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너희들 역정을 내고 싶다. 너희들은 왜?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도 조금은 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요.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주실 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여러분 아시지만 그 최병식 선교사님 또 지난주에 같이 오셨던 방주선 선교사님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회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분들이 전부 은사자들이에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고 그 치료를 하고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굉장한 능력. 그게 바울은 그걸 다 갖고 말씀도 갖고 있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구나 보여요. 근데 인격 때문에 말을 못 해줘요. 괜히 말했다는 인격으로 모욕을 당할 테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필요할 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올바로 살게 만들어줘요. 그게 사도 바울, 사도의 역할이에요. 오늘날은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그걸 대신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올바로 깨어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주의 종들이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그런 분들이 적으니까 본인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큰 명제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완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